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 이 시리즈 설교 시작할 때에 한 3주 정도 4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래는 오늘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해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이제 못 나눈 짧게 넘어간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조금 초반부에 조금 보완을 하고 본래 오늘 전하려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완할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다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오늘 앞으로 2주간의 설교가 지금 이미 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다음 주 3주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할 것 같고 11월로 넘어갈지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전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나 그 초청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짧게 리뷰하고 또 지난주에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들 보완하는 오늘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확신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깊은,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은사가 있다,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신령한 꿈을 꾸었다, 입신을 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러한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또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믿음의 정도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 좋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의 DNA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예배.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 주나님교회의 첫 번째 DNA입니다. 어떤 교회가 통성기도를 아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막 성도들이 주여를 외치고 막 통성기도를 뜨겁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성숙한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막 임재하신다, 막 예배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노래하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믿음의 크기,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처럼 예배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의 스타일이 믿음이나 영적인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방식, 겉모습은요, 시대나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만의 스타일이죠. 그 시대에 맞는, 그 교회에게 맞는 그들만의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요. 통성기도는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요. 이것은 스타일이에요. 한국 교회에게 주신 영성의 어떤 DNA라고 할 수 있죠. 통성기도가 믿음이 좋은 기도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불완전한 것,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것,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막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실제, 내가 지금 매일매일 붙들고 누리며 전하고 있는 말씀의 생명력, 그런 말씀의 깊이와 능력만큼이 곧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깊고 놀라운 말씀의 지경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은혜를 받거나 자극을 받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지경으로 들어가 영원한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더 깊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며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위대한 장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약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한 그 일만이 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로마서 14장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은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 그 안에 이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구약의 이 율법에 보면 그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 크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대제사장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또한 동시에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더 이상 양 잡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이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의식법도 있어요. 의식법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는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려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찾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일단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 하신지는 이유는 몰라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제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도 그 모든 그 의식법에 대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기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백성들과 아무거나 하면서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의식법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패스하고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그 의식법들을 다 지켜왔어요. 구약 성경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 구약의 말씀을 지켜온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세계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 체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한번 강지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그릇에 가득 음식이 담겨 내려오는데 이제 그게 구약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다시 이 10절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아래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코에 들어오고 굉장히 배가 고파요. 당장이라도 뭘 주면 먹을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장자의 명분
팔면서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구약적인 세계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이 보자기 그릇에 부정한 음식을 가득 담아서 다 내려 잡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신념이 굉장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안 먹습니다. 주님은 먹어라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버팁니다. 그렇게 세 번 연거푸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이는 것에 실패하셨죠. 베드로가 모쪼록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이전의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새 언약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결국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하에 준비되고 만들어진 음식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 준비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 사도들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지내던 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들이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마음이 뭐가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보면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모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랑 같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율법에 준수한 그런 음식들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지? 그럼 우리 지금 이 음식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이거 부정한 음식이었어? 이러한 생각이나 본래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자유롭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딱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의 확신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행동하자 누구까지 유혹을 받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바나바.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일컬어지던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선 게바를 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 앞에 그냥 사도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는 사도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막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3절 다시 보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미혹이라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한 음식들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자유하게 먹잖아요. 드시죠.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네. 불안한 마음으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좀 더 다시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제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어떤 음식이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만 누군가 어떤 음식을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약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에요, 자신이. 근데 유대인의 배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 이 음식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뭔가 먹기가 조금 그래.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과 확신으로 이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조금 그런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레위기 말씀 읽는데 갑자기 거기 부정한 음식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읽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먹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으로 먹으면 죄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셨다, 이러한 자유함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나 어떤 의심이나 석연치 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22,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해야만 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것은 비단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 그렇게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지, 마음 한구석에 이것 좀 아닌데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입니다. 맥락에서 로마서 14장 1절, 2절, 5절, 12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과 그릇과 분량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가 달라요. 어떤 성도님들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많은 일들을 경험치 못하여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확신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음식이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유대인 성도들 안에서는 이거 나는 좀 그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정해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먹을 건지 아니면 조금 그래서 안 먹을 건지 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의 그런 믿음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만 원칙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다시 보겠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정하고 그 정한 기준대로 내가 살아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확신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요. 이건 좀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감동 주셔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오늘 결단하시고 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기준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못 다뤘죠.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부터 다시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끊어읽기를 잘 해야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끊고 이것은 무엇이냐?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을 거냐? 그리스도 그 견고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이제는 그 윗단계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끊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 죽은 행실과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 번째 2절이요 세례들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닦지 말고 이 터 위에 서서 더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성장해라 돌파해라 나아가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첫 번째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진리가 있지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에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동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그 밸런스를 잃어버렸냐면, 누군가 회개를 강조하고 합당한 삶의 열매, 삶의 변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너의 믿음이 진짜 무엇이냐?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면 공격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 구원론이냐? 그러면서 이단시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균형을 잃어버린 잘못된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했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파트에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함께 읽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들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 회개함과 제사함이에요. 회개함과 제사함. 구원은 곧 회개함과 제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그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 받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철저히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인데,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철저히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고 회개한 자가 비로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곧 구원이다. 거의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사도들 이 회개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은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지요. 그 회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회개는 은혜 받기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은혜가 임한다? 글쎄요. 그게 어떤 은혜죠? 회개가 없이 구원이 온다? 그 무슨 구원이죠? 회개가 항상 먼저예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이 비추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 죄를 끊어버리고 네 인생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고요, 회개 없는 믿음의 삶 없습니다. 회개 없는 거룩의 삶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장 없습니다. 회개 없는 돌파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듣기가 부담스러워요. 또 때로는요,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현대교회 강단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복음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회개의 복음.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의 자복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근데 이 잘못을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제 등지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 회개, 이 회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통회 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슬프다 이 뜻이에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통곡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렇듯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심오한 감정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에는요, 심오한 감정이 동반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공격을 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맞죠. 믿음으로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맨정신으로, 감정의 요동 없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회개를 그러면 꼭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냉철한 회개가 가능합니까? 이성적인 회개가 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는요, 영원토록 죽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고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이 못에 막히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비참하게 저주받아. 그런데 감정이 요동함 없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회개,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나한테 잘못해놓고서 와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안해. 그럼 뭐라 그래요? 얼굴이 지금 미안한 게 아닌데 어떻게 미안하면 잘못한 척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와가지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언가 밸런스를 잃어버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의 실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자꾸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고 자꾸 사람들의 신앙을 실제인데 지식화시키고 간영화시키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신앙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가 가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한다면요, 진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직면 없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어야, 야, 내가 원래 이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비로소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도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머리로만 회개하니까 입술로만 감사, 입술로만 사랑. 여러분, 그런 감정 없는 사랑을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싫어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잖아요. 뒤돌아가서 완전히 딴짓하고 그 말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이 회심의 자리를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broken heart. 상한 심령,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개가 빠져버린 복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해졌어요. 이게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과 형식주의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회자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나는 이러한 회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저도 주 앞에 진실한 회개 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루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다뤄보려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세례들,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세례면 세례지 왜 세례들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이렇게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이것이 적절한 답이 아닐까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세례라고 하면 세례지 왜 세례들이라고 했는가? 정확한 의미나 의도는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다른 커멘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례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가장 성경적인 설명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아볼로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에 있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깊고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주죠. 아마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차원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풀어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 자리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이때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아볼로 제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19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강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묻지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한 세례는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실 때 그 세례는요,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 위에 불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가 덧입혀지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요, 회개의 물 세례뿐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세례였다. 요한의 세례는 구약에 속한 세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두 가지 세례를 구별하여서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물 세례뿐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례들,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기초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례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요, 과거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수.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뜻은요, 손을 얹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그러니까 목사, 또 장로, 또 안수집사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어떤 직분을 세울 때에, 직임을 줄 때에 안수합니다. 또 어떤 사역을,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럴 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 기도를 해요. 또 축복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으로 안수하죠. 지난주에 제 아들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 중학교 올라서 처음 시험 봤습니다. 결과는 묻지 마십시오. 네.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시험 전날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네, 아내가 다음 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갑자기 시안이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엄마한테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래요. 엄마 앞에. 네, 어머니,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제 본 거는 있는 겁니다. 네,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장자의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시험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손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요. 깨끗이 치유되었죠.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사 고치셨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곱 집사들을 세울 때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안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기서 참 재미있는 본문이죠. 오른손이 뭐고 왼손이 뭐길래 갑자기 그 요셉이 장남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므낫세를 세우고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 아버지 야곱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야곱이 어떤 예언적 감동인지 이렇게 엇갈립니다. 이어지는 17절 1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안수에 대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 본문들을 다 읽은 이유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손을 얹고 하는 이 안수 기도를 강조할까요? 저는 다른 의미보다 이 안수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실제다라는 것이 이 안수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수는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임파트한다, 전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축복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추상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온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고, 나에게 온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너에게 흘러가고, 나에게 온 은사가 너에게 흘러가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가 너에게 흘러가고,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을 얹는 것이죠. 네,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직접 가서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내가 지금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오른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왼손 있고 오른손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실제입니다. 시편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신명기 9장 29절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이 실제라는 것이 바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에 의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수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우리 주나임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Come Lord Jesus.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하냐고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이 부르짖는 절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땅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악한 자들을 멸하십시오. 악의 세력을 멸하십시오.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십시오. 언제 그게 일어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심판주로.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데요. 주님은요, 긍휼과 자비로 참아주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을 지금 하시잖아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 몇 안 돼요.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에 의지하는 성도들 이외에는 지금 심판하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최후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놀라워요. 이것 때문에 되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안 믿어.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좀 그냥 한번 심판 확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 어우 막 그렇지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 너무 참으셔. 계속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 때가 악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거든요. 긍휼과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를 선인들에게만 비추시고 악인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면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를 내리시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내리시고 못하면 그냥 비를 싹 거두어 가시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할 텐데 주님은요 지금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잘하던 못하던 죄로 인해 신음하던 일단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만약에 이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이 알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선물 받으셨죠? 네. 딱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값 지불했어요? 생명값? 모든 사람이 인류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에 스스로 존재하면서 진화해 와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작년에 이 베이직 세미나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예를 들으셨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똑똑똑 10,000원 그냥 이유 없이 주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걸 나한테 왜 주세요? 이유 없이 그냥 주라는 거죠. 다음 날도 똑똑똑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그냥 아침마다 가서 눈 두들기고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계속 이유 없이 그냥 한 달만 그렇게 해보고 한 달 이후에 그 옆집 패스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내 돈 내놔 그런다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계속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당연한지 알아. 원래 내 건지 알아요.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받은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이유가 사실 없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김명성 교사님 아이 진짜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셨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가 잘 생기는 가정은 모르죠. 그런데 힘들게 가지는 가정들은 알아요. 이거 쉽게 생기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압니다. 사람은요, 죄인들은요, 작은 불행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주 작은 불행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작은 불행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거든 매일 주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죠. 사실은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을 두시고요. 그때까지만 참으시고 그때는 맹렬한 심판이 있다. 그때는 누군가가 돌이키고 싶어도 때는 늦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들이 잘 모르는 또 진리 중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죄인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냐, 영원한 심판 저주의 부활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냐.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여기에 우리의 부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만 붙들고 살아라. 예수 이외에는 없다. 아멘. 네. 그래서 CCC의 고 김중건 목사님이 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이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진리의 터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견고히 붙들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 위에 딱 서 계셔야 돼요.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을 시작할 때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라고 또 제가 강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씀의 사람은 무슨 말씀의 사람이 아닌 분도 계시죠. 근데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냥 계속 그냥. 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가장 값진 보화거든요. 유일하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는요 가장 값진 보화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요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합당하다는 말씀이지, 무관심하고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은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할 열렬히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성경책이 깨끗하면 내 마음은 더럽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마음이 깨끗하려면 성경을 많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
결국 말씀이 아니면 반짝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란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요. 거의 300발 가까이 되는 그 장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아이언돔, 철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미사일을 쌓으려 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격추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날아오면 거의 정확한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막 쏟아부어지면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상당 부분 방어를 했죠. 이게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아이언돔 시스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정말로 이 무기 전쟁 이 테크놀로지가 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구나.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쏴서 방어를 하지?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능성이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가능성이거든요. 그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진전을 이루고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무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성경이 다시 쓰여지면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아이언돔이죠. 말씀의 검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무기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데 저는 교회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게 되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이 더 최첨단으로 변해야 된다. 네, 더 예리해져야 된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능력, 가능성을 다 담아두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누리고 또 얼마나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터가 되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계속해서 돌파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 추수의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과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값진 그 말씀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요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말씀의 영,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